함께 기도하시고 일부 예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른 아침 저희를 깨워주시고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서 예배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시간이 기도드리세요. 함께 힘차게 외쳐하시겠습니다. 예수
이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음 찬양을 부르시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서시는 교회, 주님이 주님이 되시는 교회.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받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같이 예배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불러주신 오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고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 되게 하시니 또한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는 은혜와 자비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Amen.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전하의 소망이 저로조차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반석이 되시며 요새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자정하시며 이 자리에 선 주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 한 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을 향하여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 다하여 신령과 진리 안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며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교회 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온종일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로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앞서서 나의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줍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앞소서. 처음과 나중 되신 주여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앞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맙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앞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앞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앞소서. 아멘.
성시 42번 교독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오른손 들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영광을 받으신 마녀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좇으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순종한 후에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12월 첫 주일 첫 예배로 드리오니 신령과 진리 안에서 우리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과 기쁨이 가득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긍휼하심을 입고 돕는 은혜로 거룩한 보좌 앞에 나왔사옵니다.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날마다 신령한 음식과 반석에서 나는 생명수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마귀와 죄의 올무에서 벗어나도록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는데, 지금도 세상과 벗하고 헛된 욕심과 경건치 못한 생각에 빠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저 아니라는 생각으로 그럭저럭 살아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성도라도 근신하여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는 호시탐탐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 전신갑주 입고 승리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가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어서 복음의 증인으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몸된 교회 내년 직분자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고 칭찬 듣는 충성된 청지기들로, 주님의 제자로 신실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퇴하신 장로님 심표가 아니고 주님과 더 가까이 표대를 향하여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달려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음 주 재직회 또 아버지 성탄주일 공동우회로 열립니다. 하나님, 그동안 어렵게 지낸 두의 결산과 새 예산이 힘이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었어. 새해는 이전보다 더욱 건강하고 부흥 발전된 아버지, 참으로 주님의 막중한 사역을 잘 아버지 감당하는 교회로 아버지 든든한 토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목사님 영권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으로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음과 회개와 감동이 더하여서 하나님 성령 충만으로 전하시는 아버지 주의 말씀을 우리가 잘 사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자녀와 일터, 직장들 모든 것이 다 살아나고 아버지 형통케 되어지는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상에서 기도하는 성도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곧 아버지 완쾌되어서 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찬양을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신약성경 267페이지.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5절인데 우리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셔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 할 것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시는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 모두를 사용하셔서 우리 교회가 참된 주의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어느 사회에 속하였든지 공동체에 속하였든지 어떤 계급이나 순위 정하기를 좋아합니다. 누가 제일 위고 누가 그 다음이고 이런 식으로 우리 사회 자체가 어쩌면은 서로 경쟁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조차 좀 세상과 달라야 되고 세상의 어떤 모임이나 세상의 어떤 그런 공동체와 달리 하나님의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는 좀 그렇지 않아야 할 텐데 어떤 직분상 주어진 호칭임에도 불구하고 계급화해서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직분 안에서도 서로 판단하면서 누가 더 낫고 누가 못하고 하면서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보통 나타나는 경향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일꾼, 주님의 종들은 어떤 사람들을 혹은 어떤 사람에게 판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판단받는 것을 강조합니다. 즉 주님의 종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 purpose 혹은 하나님의 뜻, 그것을 좀 이해할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선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일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일을 부여받은, 사명을 받은 사람들, 부르심을 받을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하는 아이덴티티, 그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첫째는. 둘째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라라고 하였습니다. 3장 22절에 보면 3장의 문맥이 교회 안에 아볼로, 게바, 바울 이런 사도들 편을 자꾸만 드는 사람들이 있어서 자꾸 교회가 그쪽으로 나누어지면서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바울이 아주 강하게 역설합니다. 교회는 하나다 이거죠. 다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것이지 누구는 바울에 속하고 누구는 베드로에 속하고 누구는 누구는 아볼로에 속하고 이런 게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3장 22절에 그 언급한 아볼로든 게바든 자신이든 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여기 일꾼이라고 하는 후페이테레이스라고 하는 헬라의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 당시에 가장 천한 노예를 가리킵니다. 슬레이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배너 같은 영화를 보면 큰 배 밑에서 노 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시에 배 맨 밑에서 그 앞선 사람의 그 구호에 맞추어서 배를 젓죠. 그죠? 그런 사람들에게 쓰였던 단어가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일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노예들은 자기의 보스한테, 상관한테 철저하게 복종을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무슨 어떤 권한이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다 이거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든지 일을 부여받아서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러한 일꾼이다.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에 속한 노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일하는 모든 일꾼들은 참으로 예수님의, 주님의 노예임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인 되시는 주님에게 무조건 복종입니다. 무조건 복종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섬기지만 교회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섬기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내가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는 사람이 사람들을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지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선교 여행 때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간곡한 부탁을 하고 자신이 거기를 떠납니다. 자기가 개척했던 에베소 교회에 장로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권면을 하면서, 나는 주님께 사로잡힌 노예다. 나는 그동안 모든 겸손과 눈물로 여러 가지 시험을 참고 이기면서 나는 주님을 섬겼다라고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로 여러 가지 시험이 있었지만 그걸 잘 참으면서 주님을 섬겼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불러주셨던 생각과 주님과 함께 사역하면서 자신이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었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 예언의 말씀을 받아서 성경책을 이렇게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리스도의 주님의 노예다. 다른 사람들도 자기를 사도로 높여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노예로 알아주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노예끼리 뭐 서로 야 네가 더 높지 뭐 내가 더 높다 뭐 네가 더 낫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노예들끼리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결코 노예는 다른 노예들보다 높은 대우를 받거나 높임을 받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또한 바울처럼 정말 모든 겸손과 눈물로 여러 가지 시험을 참고 이기면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결코 다른 사람들에게 대우를 받지 않으려 하고 높임을 받지 않으려고 해야만 합니다. 그저 여러분 자신, 우리 자신들을 주님의 노예로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들, 부르심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따라하십시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노예요.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노예요. 둘째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합니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은 복음의 비밀을 가리키는 말이죠. 복음의 비밀. 구속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메시지를 믿고 구원받는 것을 가리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 쓰여진 이 모든 성경 말씀 전체, 그 전체가 바로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맡은 자라고 합니다. 오이코노머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집안의 관리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집에 이 단어를 오이코노머스라는 단어를 쓰면 그 사람은 이 집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이 집에 있는 모든 일꾼들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노예들까지. 우리말의 청지기로 번역하는 것이 참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자신을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집의 청지기다라고, 하나님의 집의 청지기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맡겨주신 그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그 steward,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서로 섬겨라, 서로서로 섬겨라, 봉사하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본문 1절에서는 하나님의 비밀은 계시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전해야 하는 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중에 고린도후서, 그 다음 책이죠, 전서를 보내고 난 다음에 한참 후에 고린도후서를 보냈는데 고린도후서 4장 1절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괴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거하노라고 하였습니다. 말씀을 맡은 사람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사상으로 혼잡하게 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주로 이단들이 하는 것이 그런 것이죠. 성경에 한 구절 딱 떼내가지고 자기들의 교리를 갖다가 거기에 맞춰서 변호하려고 하는,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 성경 말씀 전체의 문맥이나 흐름을 무시한 채 자기들이 말하는 주장을 옳게 하기 위해서 성경 구절 갖다가 대고 증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결코 성경은 사람들의 생각이나 사상을 증명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있는 보물창고와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제사장들이 오늘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이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말씀을 주위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가르칠 수 있으면 가르치고 그렇게 인도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네가 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잘 배워야 돼요. 진리의 말씀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잘 분별 있게 이것을 잘 배워서 그 말씀대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는 이 세상 살면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 부딪힌 사람들이 찾는 곳이 사실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문제들, 사람들이 갖고 오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한 사역이 아닙니다. 교회의 제일 중요한 사역은 교회를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전파하고 이 말씀을 주는 사역은 뒤로 젖혀놓은 채 교회 찾아오는 사람들 여러 가지 그 필요를 도와주려고 하는 그것으로만 치우치면 그 뭔가 앞뒤가 안 맞고 잘못된 거죠. 순서가 거꾸로 된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분들을 우리는 도와줘야 되지만 그것도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도와주기 전에 우리가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주고 말씀으로 우선 심령들이 변화를 받고 심령들이 강건해지며 그래서 스스로 또 우리의 기도의 도움으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자연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명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들인데 정말 그리스도의 노예고 비밀을 맡은 자들인데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충성입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이 무엇이라고요? 충성입니다. 피스토스, 영어로 얘기하면 faithfulness, trustworthy 이런 말입니다. 정말 일을 맡았으면, 주인이 일을 맡겼으면 그 맡은 일을 신실하게 정말 믿음직스럽게 하는 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사실 이 세상도, 이 세상의 모든 왕이나 지도자나 그들 아래서 그들이 이렇게 사용하는, 부리는 그런 모든 종들이나 신하들이나 따르는 자들이 신실하기 원하고 믿음직스럽게 믿을만하기를 원하죠. 그죠? 그 자기를 향한, 그 지도자를 향한 변함없는 충성, 지조와 절개를 지키면서 그렇게 따르기를 원하죠. 옛날에 그런 사람들을 충신이라고 했습니다. 충신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정말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죠? 근데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충성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신실하느냐, 사람 보기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이 믿을만하다고 생각하느냐 이 말입니다. 사실 노예, 종, 일꾼 그러면은 당연히 신실해야 되고 당연히 충성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지 않다면 그건 종도 아니고 노예도 아닌 거죠. 사실은 그 단어 자체가 의미하는 게,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금방 느껴지는 것이 뭐냐 하면 종이고 노예면은
충성하는 사람이죠. 충성하는 사람이죠. 네. 사복음서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종종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자들 되라고 하는 말씀을 종종 하셨습니다. 많은 비유의 말씀도 그것을 하셨는데,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비유가 뭐냐면 달란트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그 마태복음 25장에 들어오기 바로 전에 24장 마지막 패러그래프에서도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 하나님 나라에, 그것을 얘기하신 후에 25장 들어와서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슬기로운 처녀, 10처녀 비운 가운데 5처녀는 준비하지 않은, 10처녀는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5처녀 얘기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달란트 비유가 나와. 어떤 사람에게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 1달란트를 맡겼어요. 근데 5달란트하고 2달란트는 맡은 사람들은 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남겼어.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땅에 묻혀놓고 일을 안 했어. 주인이 그 나중에 와서, 야, 내가 너한테 1달란트 준 거 어떻겠냐? 여기 있습니다. 하나 그냥 주니까 그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죠? 마태복음 25장 26절 3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도 뿌리지도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서 무익한 종, 하나님 나라에 전혀 쓸모없는, 쓸데없는 종이라 이거죠. 저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고 했습니다. 일하지 않은 종,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셨습니다. 전혀 무익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남긴 종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주인에게 이르되, 마태복음 25장 21절,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얼만큼 맡았는가가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맡긴 것 가지고 이 일을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했느냐. 포인트가 거기 있는 겁니다. 양과 관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크고 작던 간에 내게 작게 받은 것 가지고도 그 작은 것 가지고 충성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칭찬을 듣고 상을 받는 것이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어떤 선물이든 어떤 은사든 어떤 것이든 그거 가지고 얼마나 신실하고도 믿음직스럽게 일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어서 3절 이하에 자신도 물론이지만 하나님의 일꾼들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판단받는 것에서 신경 쓰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 여기에 신경을 써야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데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3절 4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누가 자기를 판단하는 것은 아주 하찮은 걸로, 사소한 걸로 여겼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 말이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반성해보고 고치고 더 낫게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 판단받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아나크리노라는 단어는 저치, 심판한다는 거예요.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잘 인베스게이트 된다는 거예요. 잘 조사해 봐가지고 의심을 막 가져보고 의문을 던져보는 걸 얘기하는 건데,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할 자격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그렇게 안 할 뿐만 아니라 나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냥 바울은 자기가 양심껏 하나님 앞에 신앙 양심상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여태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일해왔기 때문에 나도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물론 또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한다 그래 그 일이 나를 의롭다는 것은 아니다. 믿음으로만 의롭다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의롭게 된 나로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답게 그렇게 나는 신실하게
여태까지 살아왔다. 그래서 나를 판단하실 분은, 나를 저지하실 분, 나를 심판하실 분은 오직 주님 한 분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뭐 그렇게 판단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우리에 대해서 뭐 자꾸 판단하고 비난할 때 마음 아파할 것도 아니고, 또한 다른 사람이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잘했다 칭찬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크게 마음을 둘 필요가 없어요. 왜? 칭찬은 누구로부터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요?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된다. 주님이 판단하실 때 칭찬하시는 것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초점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칭찬을 들을 만한지 아닌지, 그것은 사람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주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사람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고 이런 것에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에게 칭찬을 받으며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판단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판단하시냐, 그 기준이 바로 5절에 있습니다. 특별히 하반절에 그가 하나님이, 성경 보세요, 그가 하나님이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요, 사실 3장 그 앞에 10절에 15절 말씀,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사실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스스로 세우고 있는데, 문제는 무엇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있느냐. 어떤 사람은 금방 없어질 것들,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웬만하면 사라지지 아니하는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들로 세우는 사람들이 있다. 무엇으로 짓고 있느냐? 만약에 위선적으로, 외식적으로 했던 것들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다 세운 것이기 때문에 타버리고 없어질 것들, 그런 것들이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뭘 가지고 판단하느냐? 우리의 속내. 그 말은 마음의 뜻이라고 오늘 모르겠는데, 그 마음의 뜻이 뭐냐 하면 동기나 야망을 가리키는 거예요. 어떤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일을 그렇게 신실하게 했느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알지 못하죠.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 속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왜 그 일을 하고 왜 저런 말을 하는지 사람들은 알아도 피상적일 뿐입니다. 그 사람의 진짜 속내가, 정말 그 사람의 동기가 뭐고 그냥 어떤 야망이 있어 저러는가, 그거는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것 가지고 판단하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게 뭐냐? 결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닙니다. 사람들을 잘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의 동기, 깊은 동기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중요한 것, 다시금 얘기합니다. 사람들 잘 모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아십니다. 왜 우리가 이 말을 하고, 왜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열심을 하는지, 깊은 동기가 무엇으로 일을 했는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동기가 정말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보고자 하는 그런 동기, 그런 디자이어로 했다고 한다면 뭐가 있다? 칭찬이 있으리라. 칭찬이 있으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정말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여, 정말 주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여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잘했다, 착하다라는 충성의 칭찬을 들을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든교회 교우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목회 칼럼 꼭 읽으십시오. 오늘 지나기 전에 꼭 읽으시고 오늘 설교와 연관되는 칼럼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주님의 종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대로 우리 주님에게 사로잡힌 노예냐,
하나님의 비밀, 복음을 맡은 자냐? 그 사명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정말 충성스럽게 일하고 있느냐? 속마음을 하나님이 들여다보실 때 칭찬할 만하냐? 아니면 다른 생각과 다른 동기,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일하는 것 같이 하느냐?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여러분 자신이 누군가 하는 정체성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내가 누군가를 잘 알고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충성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신실하게 믿음직스러워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다른 사람의 판단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나 스스로도 심판하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실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속마음과 뜻을 다 꿰뚫고 알고 계시는 주님, 왜 주님의 일을 맡아 감당하려고 하는지 주님이 보실 때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정말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모든 겸손과 눈물로 여러 가지 시험을 잘 참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실 날이 옵니다. 야, 참 너 잘했다. 영광스러운 칭찬을 받을 만왕의 왕 앞에 서는 날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날을 사모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정말 충성스럽게 모든 일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정말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그리스도의 일꾼, 노예,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청지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충성, 신실하고 믿을 만한 우리들인지, 주님이 나중에 판단하실 때에는 우리의 동기, 속마음을 왜 그 일을 하고 왜 그런 말을 하는지를 살펴보시고 판단하신다고 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우리의 속마음 주님께서 주장하셔서 그렇게 주님 사랑하고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정말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일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2022년도를 앞두고 새롭게 우리 재직들을 세우며 하나님 같이 함께 주의 일들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인지 노예든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얼마나 신실하게,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일하고 있는지, 일하는 동기는 무엇인지 주님, 우리의 속마음을 보시는 주님 앞에 정말 칭찬 듣는,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일꾼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날을 사모하며 그날에 주님 만나서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내일 하루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350장 찬송하면서 헌금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줍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그 은혜로 채워주사 능력 있게 없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줍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없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줍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줍소서. 아멘. 인사 나눕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예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세재직으로 임명을 받을 분들이 있습니다. 협동권사로 서길심 재진아 허연주, 서리집사로 탁선 서수지, 주원관 김신혜 최현희 배동욱 옥성은 트렌트 11분이 재직으로 새 재직으로 임명을 받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2부 예배 시간에 광고 시간에 시무장로 직분으로 이제 은퇴하시게 되는 김형복 장로님 축하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건강하셔서 남은 인생도 주님에게 쓰임 받기를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7시 30분에 정기당회 및 새 예산을 위해서 재정위원회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예배는 권사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권사회원들을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 많은 분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아니라 다음 주일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합니다. 다음 주일 오전 10시서부터 강태웅 목사님 인도하시는 새로 1대1 재앙반 시작합니다. 다음 주일부터 2부 예배를 11시 15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처럼 11시 반 너무 늦게 시작을 하는 것 같아서 영어 예배도 일찍 마치고 하니까 11시 15분에 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오랜만에 대면으로 2부 예배 마치자마자 본당에서 재직해 하겠습니다. 재직들은 다음 주일은 2부 예배에 참석을 해 주셔야 됩니다. 12월 19일은 성탄주일로 지키고 학습 세례 받으실 분들 문답지 가져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우리 교회 달력이 나와서 안내석 앞에 테이블에 두었는데 벽걸이 달력 가정당 2, 3부씩 가져가시고 탁상 달력은 사무실에 두었습니다. 한 분이 하나씩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목회 칼럼 주보에 들었으니까 여러분 읽으시고 나누시고, 지난주에 있었던 정기총회 그전에 못했던 지회 새 임원들 아래와 같습니다. 충성하시기를 바라고요.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찬송하고 기도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은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품어주시고 도와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허락하신 한 주간 동안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물질들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것을 드리며 여러 망의 예물 드렸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예물을 축사해 주셔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정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일꾼들이 많아지게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들마다 마음들 헤아려 주시며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받은 것들 감사하며 청지기의 사명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과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고도 극진하신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 교통하심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위로하고 힘주시는 그 은혜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충성스럽게 주님께서 우리의 속마음을 다 꿰뚫고 하시기에 늘 하나님 앞에서 훗날 잘했다 칭찬받을 만한 귀한 종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허락하신 자녀들과 생업 위에 세워주신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